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이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까지의 말씀 2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을 3장 19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 어제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시에 율법은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행위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인 거죠.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무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이제 4장 말미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4장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문은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크게 전환되는 절이 21절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쏠렸던 시선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 죄와 사망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율법의 시선에서부터 율법을 초월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전환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안 된다, 소용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율법의 무용론을 설명하면서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는 무능하다. 사실 가능하긴 하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성경 곳곳을 보아도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인 사람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스스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3장 2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죽음과 고난, 또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 안 돼요. 그것은 철저히 무능해요. 안 돼요. 철저히 무능한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지만 새로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3장 2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첫 단어지만 그러나 이제는 별것 아닌 첫 단어지만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그런 율법들 버려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이 3장 21절 첫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은 안 되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아래에 있어도 심판 아래에 있어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즉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율법으로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구원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구원이니. 할렐루야.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생뚱맞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구약에서 검증받은 내용인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은 남대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 구약과도 대치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22절에 나오고 또 26절부터 28절에도 나오죠. 제가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있죠.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29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 유대인이든 무할례자,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율법은 구원받는데 무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21절부터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첫 21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나의 행위, 나의 힘과 돈,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전적인 밖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수확하고 노력을 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힘과 능력, 지혜 모든 것으로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로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죄인이요, 누구나 삶의 한계가 있고, 그런 삶의 한계로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실수하다고 꾸짖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와 의지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이어가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또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많은 확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생각나시는 대로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